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데살로니가 전서 3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많은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또 대학 입시를 이렇게 치르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대학 입시를 치르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대학이라고는 큰 관문을 들어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직장에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좀 아래쪽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을 한다라고 평가받는 데가 그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거기서 나왔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강대국의 위치를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은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서 그 기업이 성장해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여러 기업들은요, 사실 수백 년 된 회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젊은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 실리콘밸리에 모여듭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스티브 잡스와 같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꿈을 꾸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모여들어서 기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할까요? 100개가 생기면 2개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서울대학교인데, 그 길을 졸업한 학생들이 모여서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5년 동안 그 기업이 살아남아 있을, 성공했는지는 문제는 아니고 5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되는 퍼센티지가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서 벤처기업을 시작해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했는데 5년 안에 80%는 망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서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적으로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게 될 때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잠시의 좌절과 낙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지지난 시간 계속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전에 거쳤던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시아 땅에서 지금의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시를 다 다니면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거든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애가 하나 따라다닌 거예요. 젊은 아주 어린 한 10살 이쪽 저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여자애가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에 붙잡힌 아이라는 겁니까? 귀신 들린 아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몸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꿈이 성장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는 불행하게도 귀신에 붙잡혔어.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 약간의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을 치는 것은
뭐 인류 역사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하는 일이지만 참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은 귀신이나 악한 영이 역사할 가능성도 참 많은 것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점 보러 가는 분은 안 계시죠? 전에 제가 있던 교회 보니까 그 열심히 다녀도 사업이 잘 안 된 분은, 어떤 분은 절에 가서 그 점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아이고 참, 그래서 옛날 이야기라 웃고 지나갑니다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 여종을 산 그 주인들은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귀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제가 복음서를 강의할 때, 이번에 뭐 훈민복음 할 때도 그러고, 제가 이제 뭐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몰라요. 예수님과 밥도 먹고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듣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귀신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선포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와,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죠, 금방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도 귀신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민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 선교팀들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뭘 많이 따라다니셨어요? 어릴 때? 옛날에 저는요 그 박력차 많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었어요? 예, 뭐 겨울에는 안 합니다만 여름에 이제 되면 모기들이 많이 생기고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그 트럭에다가 박력 이렇게 나누는 하얀 연기 나오는 거 지금 보면 진짜 그 건강에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박력차가 오면 동네 애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그 뛰어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도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이제 박력차가 이렇게 있던데 요즘에는 따라다니는 애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하여튼 뭐가 있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저희들은 그걸 따라다녔는데 저희 어머니는 누굴 따라다녔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는 뭘 따라다녔을까요? 미군 트럭을 따라다녔답니다.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포로가 20만 명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래요. 어릴 때 그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미군들이 그렇게 거제도에 많았답니다. 그 미군 차량이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동네 애들이 다 나와서 따라다녔대요. 그러면서 금방 영어 한마디를 한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Give me chocolate.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초콜릿, give me chocolate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미군들이 이렇게 초콜릿을 던져주면 그래서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저희 어머니는 미군 트럭을 따라다녔다. 저희는 또 박력차를 또 나중에 따라다니고, 이 여자애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 따라다니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떠가지고 우리 70, 80 되신 우리 나이 드신 소녀들께서 그렇게 트로트 가수들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돈을 모아가지고 콘서트에 가시고, 더 이상 자식들한테는 돈 안 주고 이제는 그런 뭐
누구 이런 그 트로트 가수들한테 막 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누굴 따라다니십니까? 누굴 따라다니느냐 하는 참 중요해요. 이 여자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잠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쳐다봤어요. 여자애가 계속 따라다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또 이 여자애가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소리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이 여자애는 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죠. 여자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보면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더니 어떤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귀신에 붙잡히면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따라다니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닐 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귀신과 악한 생각들과 힘든 일들과 그런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돼서 이제 한 10살쯤 된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온전히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애가 귀신에 붙잡혀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삶을 살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누구한테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안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까?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환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크게 찬송할 일이었지만 누군가에는 대단히 불행한 소식이었죠. 특별히 누구에게 불행한 소식이었습니까? 헤롯 왕에게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여자애가 점을 이제 못 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점을 못 치게 돼서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도 아닌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립보는 로마,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로마.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결국 이들에게는 너무 지나쳐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도 아니고 유대인들인데 로마 시민인 우리가 듣지 못할 소식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을 했더니 상관들이 그 지역에 있는 행정관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금방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을 당하고 능력,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제가 로마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많다 생각했습니다. 한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유교적인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실리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실리보다는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할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는 뭘 선택했습니까?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을 먼저 쓰는 걸 선택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에 같이 있을 때는 앞에 있어야 좀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명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실리는 일본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은 어디서 했어요? 결승전 한 게임 하는 것이 돈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건 일본에 내준 겁니다. 그런 걸 봐도 우리나라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이익보다는 명분이 중요한 어떤 그런 전통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일본하고 비교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은 좀 더 실제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유교적인 그런 사고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 마음에 있지 않나, 이런 결정을 그때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들도 했었었는데요. 명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들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능력,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나라 이 문화, 특별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 좀 더 이런 명예를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은 서양 사회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로마 시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때는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사회적인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내가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벗김을 당했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지금도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능욕을 주겠다는 거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그 자체로 엄청난 또 처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도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옷도 잘 벗긴 게 아니라 찢어서 벗겼다. 이건 이제 아주 모멸감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매를 때리되 비밀스럽게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적으로 매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래서 발에 착고를 채운 것은 이제 그만큼 고통을 많이 줘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능력입니다. 고난과 능력.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인생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은 다 책임지실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신에 들어가서 몇 달 안 돼서 금방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부터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늘에서 금방 뚝 장학금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 고민 안 하고 살 줄 알았더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도 어려움들은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나중에 그 학교 뒤에 있는 아차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죠, 테스트.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 100세 얻은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테스트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받았던 고난과 능욕, 이렇게 옷이 벗김을 당하고 매를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졌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가 많이 나 보셨죠? 화가 많이 날 때 찬송이 나오던가요? 기도는 나옵니다. 뭐 이게 기도인지 그냥 소리치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화가 막 잔뜩 나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안 나옵니다. 찬송은요,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는요, 화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요, 화가 나면 안 나옵니다. 화가 나고 내 삶에 불안이 있고 힘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요, 찬송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던져졌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뿐만 아니라 능욕을 당했다,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서 매를 맞고 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감옥에 던져져서 그런 수치와 아픔이 다 생각났을 것인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 찬송하게 됐다. 참, 이게 신앙의 수준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뭐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를 기르는 것이든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지, 여러분 어떤 형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그 여자애를, 귀신을 쫓아들여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주는 그 일을 해줬을 뿐인데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했더라, 한숨 지었대더라, 불평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망이 나올 때쯤 되면, 불평이 내 삶에 가득 차고 하게 되면 불평을 털어내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화가 엄청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 제가 교육전사로 처음에 갔어요. 제가 만 19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교회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사로 계신 분들도 꼴 보기 싫고 전도사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 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뒤에 아차산에 올라갔거든요.
그 아차산에 올라가서 산이 좋은 게 뭐냐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리를 쳐도 괜찮고 불평을 해도 괜찮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산에 있으니까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가 나도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불평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한참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런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한참 했는데, 그렇게 얼마 전에도 모르지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그 교사분들이랑 저때 처음 만났던 분들 하도 그냥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알았더니 얼마나 실망하셔서, 아이고 참 그 사람들 그냥 겉으로만 뭐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한참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니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제가 딱 느낀 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네. 근데 사투리로 말씀하시네. 제 마음에 있었던 음성이에요. 니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본 게 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처음에 장신대 갈 때 얼마나 기뻐서 공부를 했겠어요. 나 부족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2학년이었는데 전도사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전도사로 간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자, 한참 기도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다 털어냈는데 주님 한마디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무니까 참 신기한 것은 산에 있는 새들 소리가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산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네가 아느냐? 이 풀벌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저의 마음에 질문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풀벌레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 입을 딱 다무니까 그런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한동안 앉아서 그냥 새 소리, 풀벌레 소리, 산에 있으니까 바람이 또 불잖아요. 이렇게 소나무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더라고요. 찬송이.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지나니까 찬송이 나고 감사가 넘치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가 와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찬송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불평하러 올라갔는데 그 감사가 넘쳐서 제가 산을 다 뛰어다니면서 1시간이나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떤 때는 나의 연약함으로,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됐다. 아마 이때 한 찬송이 우리 올해 우리가 표로 잡은, 또 표로 우리가 세운 새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삶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해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붙잡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대학 2학년 다닐 때 처음 교육전사 갔을 때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내가 저분 밑에 교육받고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군목 갈 것 때까지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셔가지고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제가 하나 배운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너무 큰 소리 쳐도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제가 온몸으로 느꼈어요. 사람을 힘입어서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또 온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가 권력자의 힘으로, 그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입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하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et apart라는 뜻입니다. 따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따로 딱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렇게 따로 세우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 전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혜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생각들을 마치 뭔가 진리인 것처럼 막 전달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만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 옆에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장길자가 또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두들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 이만희가 가르친 걸 이야기하고 장길자가 가르친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뭐 최근에도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JMS, 여러분 그 뭐 우리나라에 작년 올해 엄청난, 작년 재작년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JMS라는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내가 보니까 좀 그 종교 사기꾼으로 성공하려면 초등학교 졸업 이상 공부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박사까지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농담을 했었어요. 신학생들이 같이 밤에 모여가지고 밤늦게 저 12시까지 도서관에서 일한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9시 10시 되면 미국 사람들 도서관에 아무도 없는데 12시까지 도서관을 지키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미국 학생 하나 앉아 있었는데 농담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미국 보니까 미국은 신기하더라.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도 목회를 엄청 잘하더라.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런 분은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심지어 대학도 졸업 안 했습니다. 대학도 1년 반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버지 교회에서 이 영상 담당 디렉터로 16년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면서 당장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심내교회에서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조이스 마이어 이런 분들도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목회를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MDB 공부를 하고 있길래, 야 봐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야 큰 교회 다니면 되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앞으로 너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기는 글렀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미국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걔가 뭐라 앉았어요. 아이고, 니를 봐라. 니는 MDB 졸업했지, 석사 받았지, 박사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완전 글렀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나는 전용 비행기를 못 타는 인생이구나. 뭐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내놓고, 심지어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걸 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 3절에 보면 몇 가지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권면은 뭐가 아니다, 세 가지로 아니다고 이야기하죠.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간사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부정이 아니고, 세 번째 속임수. 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각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제이미스 보니까 제이미스가 뭐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선포하는 장면도 있더만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결국은 야 실제로는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썼던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의 기준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게 여겨주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누가 옳게 여겨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면 그걸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따라오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돼야지, 이것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걸 바꿉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를 하면서도 사람의 기쁨이 먼저 되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딴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도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딱 순서를 정해줍니다. 제일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고난과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주님 주실 은혜에 찬송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